악한 시대에 또 희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숨기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십니다.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숨겼다가 그를 세웁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겼다가 지금 필요할 때 드러내시는 거죠. 그래서 앞에까지는 숨겨진 그의 모습인데 이제 정면으로 또 무대에 올라서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기까지 그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겼던 사람을 한순간에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. 시간이 걸리는 거죠. 그래서 어느 날 아무런 것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뚝딱 그냥 사람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숨겨진 사람을 한순간순간 또 긴 여정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 무대에 드러날 때 그것에 적응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드십니다. 그 만든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일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죠.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?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.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.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.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 그래요. 근데 굉장히 소량의 음식을 먹고 살았던 엘리야, 그 모습이 상상이 되죠.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를 부르시는데 그가 이동한 거리가 13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도착한 것이 과부의 집이었는데 그가 엘리야에게 먹으러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죠.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. 그것도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.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,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그 아들이 죽은 사건,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겪을 때마다,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숨겨진 것에서 이렇게 한 순간순간을 견뎠던 엘리야를 보면 그가 만들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.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절을 보면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여기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 속에 포함된 그 의미가 뭡니까? 많은 날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?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 그 과정을 거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죠.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? 아합에게 나아가는 거죠. 자, 그 많은 그 시간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때에 아합에게 나아갑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거죠. 그래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합에게 나아가지만 아합에게도 기회일 수 있어요. 어떤 기회요? 그가 비록 악한 왕이지만 그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라는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엘리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만 아합은 그의 말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 그런 것들은 참 애석한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.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쓰십니다.
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와 많은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침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잖아요.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. 진짜 어디나 말씀을 듣잖아요. 근데 홍수 시대에 말씀이 많다는 것은 진짜 말씀이 귀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 그렇게 수많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많다는 것만 인식하지 본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 말씀이 그냥 아유 뭐 널린 것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서 정작 개인은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,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,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깨닫지 않는, 그래서 말씀의 홍수가 자기에게는 늘 말씀에 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. 하지만 말씀 속에 살면서도 나는 말씀과 거리가 먼 길을 간다면 그것은 뭐 홍수 때 뭐 먹을 물이 없다는 뭐 그 얘기와 마찬가지가 있죠. 자,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진 자를 드러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하나님의 숨겨진 자는 엘리야 외에도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. 그가 사람이 누구죠? 오바다라는 사람이죠. 오바다. 이 오바다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저는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.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. 자,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해요? 오바다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아합 왕 밑에 있는 사람이죠. 신하죠, 신하.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왕의 가정과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 오바다예요. 그러면 아합 같은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. 그러니까 악한 왕의 그 오바다와의 관계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. 어울리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악한 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. 그 왕과 더불어서 일하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겪는 그런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그는 비록 악한 왕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쉽지는 않을 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엘리야도 넓은 의미에서는 악한 왕 아합이 득세하는 그 시대에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때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로 숨어 있다가 드러난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세상의 삶이 아주 편하고 즐겁고 그런가요? 사실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.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다르게 엮여지는 것들을 더 아주 리얼하게 실감할 수 있죠. 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세상과 똑같이 살면. 근데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는 어느 정도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야, 이 세상이 참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유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. 이 세상에 잘 적응하는 거죠. 적응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그 외형적인 삶은 풍요롭고 그런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탱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야 정상이라 이거죠.
왜?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과 멀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.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그것을 이렇게 매몰시키기보다는 그 곳곳에 숨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놓으십니다. 하나님의 사람. 넓게는 엘리야가 있지만 그러나 아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에 오바다가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죠.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?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? 탄압을 하니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중에 100명이 있었는데 50명씩 나눠서 굴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떡과 그 고기를 몰래 갖다 주면서 그들을 살게 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뒤에 쭉 나오잖아요. 그것이 누구의 일이에요? 아합 밑에서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피해,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숨기면서 선지자들을 도왔던 그런 오바다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향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. 그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? 지금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느냐? 이 오바다에게 당시 우리 기하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이 예언됐잖아요. 가뭄이 이루어졌습니다. 예? 그리 시내까지 다 말랐고,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오바다에게 찾게 만들고, 왕은 또 왕대로 또 그룹을 지어서 또 찾고,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서 지금 이 오바다는 누굴 만난 거예요? 엘리야를 만난 거죠.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엘리야를 알아봅니다. 그리고 엘리야가 그에게 내가 이제 아합에게 나가니까 내가 중재를 해서 만나게 하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조종을 합니다. 조종하는 것이 뭐예요? 지금 이 사람은 엘리야가 중지에서 나가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일에 나서지가 않잖아요.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?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.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? 엘리야가 직접 그 아합에게 나가는데 그 나갈 때 그 오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받았던 경력 그런 것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. 자, 이런 내용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.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숨겨졌던 그 엘리야, 그 사람이 무대에 나섰을 때 그가 어떻게 나가며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.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뿐 아니라 오바다 같은 사람도 숨기었다가 때가 될 때 드러나게 하시는 것.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? 지금도 숨겨진 상태에 있는가? 아니면 지금 숨겨졌다가 무대 위에 드러난 상태인가? 우리가 숨겨져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잘 견뎌요. 잘 견뎌요. 하지만 드러날 때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.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면에 나섰을 때 그때 무너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면으로 나섰을 때 더욱더 겸손하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모든 일을 신실하게 한다는 것,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.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황적으로 겪는 그런 것은 온도차가 심할 때가 많아요.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. 하지만 우리들의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자세는 늘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준비된 모습으로 해야 될 때는 준비하면서 준비가 완료되고 나갈 때는 또 그 준비됐던 것들을 잘 그 배경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.
군인들이 그러잖아요. 평상시 훈련을 잘 해 두어야지만 전쟁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으로, 믿음으로, 기도로, 말씀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